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도 얻는 시간이 되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도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한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쓰이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게 방해를 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사람도, 우리가 가진 생각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만 조금 우리가 바꾸어 버리면은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은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자꾸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깁니다. 불신앙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 소리를 자꾸 들어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기면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자꾸만 쌓여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체면도 없이 이상하게 막가파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체면이 있거든요. 자, 체면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없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가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거짓말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용은 보지를 못하고 허영을 배우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라도 기본을 든든히 하고,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갖춰 나가야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데, 들떠가지고 아니면 허영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용을 갖고 있어야지 허영에 들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허영은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선이 풍선 주둥이를 묶어야 되는데 안 묶고 그냥 놔버리면은요, 바람이 들어간 게 빠진다고 풍선이 날아다니잖아요. 그 바람 빠진 풍선은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허영이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도 모르게 맞다 안 맞다 판단을 잘합니다. 자, 판단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사람을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나 잘못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맞는 걸 맞다 그러고 아닌 걸 아니라 그러고 판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실은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무응답이 오게 되어지면, 무응답 상태가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평을 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안 된다 그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걸 이제는 불평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것은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지. 못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내가 불평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니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능력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를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빛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보고 소금이 되라 그러면 소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빛이라,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빛이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소금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걸 붙잡으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맞는 걸 붙잡아야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지장을 주는 게 뭔지 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바르게 받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뭔가, 오늘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뭔가를 찾아내고 그걸 누려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는, 참된 것의 근원은 복음입니다. 참된 것의 근원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참된 것의 근원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죠.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종은 육체적인 종도 이야기를 하지만 마귀의 종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너희가 구원을 받고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유인의 신분을 누려야지. 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 오늘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유란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운명이 바뀌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그걸 보고 자유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육신의 멍에도 메고 있습니다. 육신의 멍에도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병이 들릴 때도 있잖아요. 이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 병이라는 멍에를 쥐고 쓰러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는요, 피간을 하고, 이걸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병이 왔다면은요,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다. 왜 당연합니까? 내가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먹었으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야 그 멍에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해가면 돼요. 그래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걸 막 비관을 하고 그걸 막 원망을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병이라는 멍에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매여 있는, 여러분을 듣고 있는 모든 멍에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실패가 오기도 하잖아요. 실패가 오기도. 그러면 또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멍해거든요. 낙심할 일은 생겨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이라면 그 다음 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그거는 놓쳐버리고 막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멍에를 짊어지는, 스스로 멍에 속에 묶여있는 이런 상태가 사실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의 멍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생각의 멍에도 있습니다. 생각 속에 빠져있는, 생각 속에 묶여있는 걸 보고 생각의 멍에라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은 전과자가 참 많은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통법규 위반해도 일종의 그것도 전과가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전과냐? 여러분, 국회, 정부의 장관이나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그 사람이 딱지가 몇 번 떼였더라. 다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과라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온 것만 전과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게 다 사실은 전과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과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이렇게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세히 보면은 멍에 걸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저지르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이라는 멍에 속에 이제 잡혀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생각의 멍해잖아요.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게 사실은 전부 다 멍에 걸린 거거든요. 어느 멍에 걸렸습니까? 생각의 멍에 걸린 거예요. 생각의 멍에. 이런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잡혀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없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의 멍에에 지금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멍에도 있습니다. 생활에 묶여있는. 어떤 생활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그런 생활에 묶여있는, 이것도 멍에가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런가 하면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영적인 멍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신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길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해방을 받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다가 보면은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좋은 꿈도 꿀 수가 있죠. 아름다운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상한 꿈도 꿀 수가 있거든요. 아주 무서운 꿈도 꿀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런 꿈을 꾸야자고 한 건 아닌데 그런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뭔가가 찝찝해요. 뭔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그러면 또 생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을란가? 이렇게 생각이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꿨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안 놓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멍에에 걸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앙과 종교, 할례나 율법 같은 이 멍에에도 우리에게 걸릴 필요가 없다.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이게 구원이고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이 응답을 받을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누려가게 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순전인 거리죠. 자,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종이 되지 마라 그래 놓고 종노릇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주는 종노릇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의 종노릇은 해야 돼요. 이 복음의 종노릇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영교회에 버팀목이 되어져야 되겠죠. 중직자들은. 그러면 성도는 누굽니까? 지체잖아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걸 보고 한몸 사상이라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몸입니다. 그리고 지체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런데요, 가족이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피차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먹는 게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하고, 이게 서로 물고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이나 상대나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하는 겁니까? 사단이 승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단이 승리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섬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종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복음은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게 복음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바르게 이걸 분별하고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19절이죠.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늘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 자유를 여러분과 제가 얻은 거예요. 오늘도 참된 것에 근원은 복음인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님께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자신에 대한 것.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되어지면 사람에 대한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는 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에요. 우리는 다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잘해주면 네가 잘해봐라. 우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잘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다 조건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 병이 미움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죠.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요. 그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미움을 갖고 계시는지 안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시켜 갑니다. 그 사랑으로만 모든 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 이 말은 기쁨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기쁨입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걸 보고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화평. 희락의 반대말은 슬픔이거든요. 화평의 반대말은 불화거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평이 되고 사람과도 화평이 되어져야지 하나님과도 불화가 되고 사람과도 불화가 되어지고, 그게 지옥의 삶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 실학과 화평,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맺으시고 맺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지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게 되어지면은 사람에 대한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열매. 하나님께 대한 게 되어지면은 사람에 대한 열매가 따라오는데 어떤 겁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사람에 대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분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언제 폭발합니까? 내게 있는 상처가 드러나거나 내게 있는 상처가 공격을 받으면 그때 나오는 게 분노입니다. 그렇죠? 그때 쏟아지는 게 분노요. 내게 있는 상처가 공격을 받거나 내게 있는 상처가 드러나거나 내게 있는 상처가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그때 폭발하는 게 분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리고는 자비라 그랬습니다. 자비. 자비가 뭐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베푸는 게 자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베푸는 걸 보고 자비라 그럽니다. 그리고 양선,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빌립보 1장 9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라. 가능하면은 선한 것을, 여기서 선은요, 뭐 착하고 그런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유익되어지는 것,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양선이라. 그렇죠.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게 양선이에요.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가능하면 악한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에 대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충성의 열매를. 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복음화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이 하는 것이고 복음이 맞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맞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 대한 열매라. 그러면서 온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나를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그러면서 절제에 그랬죠. 앞에 8가지는 좀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절제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오늘의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좋은 남자를 만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좋은 남자로 만드는 거예요. 만나는 거하고 만드는 거는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좋은 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좋은 여자를 만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으면 좋은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 그렇죠? 아이고, 누굴 잘못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안 바꾸시면요, 절대로 그 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규모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비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를 규모로 갖게 만드는 아주 좋은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비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은 율법과 우리 행위로 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랬는데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자유는 방종이나 방탕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유는 방종이나 방탕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게 자유요. 그게 자유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방탕입니다. 그거는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방탕하고 방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묶인 데서 풀려나라고, 묶인 데서 풀려날 수 있게 하는 게 자유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율법과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다른 걸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흑암과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다른 걸 가지고는 흑암과 사단의 손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인 것이죠.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인 것이죠.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지옥 배경의 소리가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자유가 아님을 잘 구별하시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라고. 이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준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 주신 자유가 뭔가 다르게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얻은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죠.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래야 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시간, 그 시간에도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하세요. 그게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깊은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편안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깊은 기도를, 그 기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영적인 힘이 생기도록, 영적인 힘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이게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무 소리하고 다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많으면 안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본 기도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이 포럼을 하는 시간에도 영적인 힘을 얻는 편안한 깊은 시간을, 이게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편지를 썼고, 베드로가 편지를 썼고, 요한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써야 되는 편지는 뭡니까?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그거였잖아요. 베드로가 쓴 편지가 그거였잖아요. 메시지 정리하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메시지 정리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편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편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게 편지라니까요. 우리가 글을 써가 보내는 것만이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는 것만이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편지요. 맞습니까? 내 자신이 편지라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편지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카톡을 보내야 편지고 문자를 보내야 편지고, 물론 그것도 편지의 일부분이죠. 요즘은 워낙 카톡이나 메일이나 문자가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편지를 안 쓰는데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국군 장병에게도 편지를 써가 보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국군 아저씨 잘 있습니까? 하면서. 국군 아저씨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편지 썼거든요. 지금은 그런 편지 안 하죠. 학교도 그런 시간 없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메일 보내고, 그것도 편지가 맞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편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편지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시지 정리하면서 은혜 받으면 돼요. 메시지 정리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편지를 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도 전략 중 전략이 기록부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 기록부, 인생 기록부. 가계 수첩도 가계 기록부도 했어야 되겠지만은 전도 기록부, 인생 기록부. 여러분이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계부도 쓰셔야 되겠지만은 전도 기록부입니다. 인생 기록부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시간이에요.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그게 작품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요. 오늘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하시고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기록부가 있었어요.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하셔요. 전도자의 시간, 편안한 가운데 깊은 기도, 그리고 편지, 메시지 정리하면서 은혜 받는 것, 그러면서 기록부를 만들어라. 이게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남은 시간 하루 종일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의 근원인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그 힘으로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무능도 치유가 되어지고 연약도 치유가 되어지고 가난도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